근데 이 자칼,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자칼인데 이 자칼이라는 말이 남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것과 더불어 오늘 이 남자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 기억하는 것과 남성이 똑같은다는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남자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태영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성경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답게 그랬어요. 남자답게. 걔는 믿음에 굳게 서 여자답게 강건해라 그렇게 쓰지 않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랬어요. 남자답게.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고 견고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남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더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을 한번 보겠어요.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성경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랬죠? 예, 남자가 있고, 또 여자의 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 남자다. 이 머리라는 얘기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위예요. 이게 질서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자, 그러면서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7절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고요. 여자는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다 그럴 때 남자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성숙 그리고 강건함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예, 여기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랬죠. 예, 믿음에다가 덕을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 이 덕이라는 거. 이 덕이라는 게 뭐냐면 아라테요, 아라테. 이게 남자다움, 탁월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아르렌에서 나왔어요. 아르렌이 뭐냐면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에서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시대 때 이 덕이라는 표현을 쓸 때 남자들의 어떤 강건함 이런 것들을 덕이라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것들 할 때 그 남자의 그 강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헬라의 그런 의미들이 이 덕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덕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건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이 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예요. 성숙한 자를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14절을 보겠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여기 여자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후에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주권을 주시고 그 아담에게서부터 하와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가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대표로 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갔다 그런 얘기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지킬 때 여자가 아담과 더불어 함께 있었어야 됐다 이 말이죠. 근데 함께 있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속아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있었으면 승리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여자는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자가 애기 낳으면 다 구원 받겠네. 그 얘기?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 이게 이제 그게 도달됐다는 얘기죠. 거한다는 게 그렇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해산한다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산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낳는 그런 해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해산이에요. 한꺼풀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모습만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는 표현을 남자다라는 말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게 바로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거기에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거기 보면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때가침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때가 참에 마침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디에서 나냐면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성 아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다 그런 표현이 이게 이런 게 다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타나 아니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한계 가운데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이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율법의 한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잊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처럼 연약한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그 한계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풀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화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벗어 던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이 해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꺼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서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속량을 하게 되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의 휘오스, 이 휘오스가 장성한 아들이에요. 장성한 아들. 양자, 이런 양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양자됨, 또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애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성한 아들, 장성한 아들. 그러니까 이 장성한 아들로 인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이 한계를 잃고 오신 것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휘오스 장자, 이 장성한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아들이 바로 남자예요, 남자. 바로 주님이 이 자칼이라는 단어가 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여자처럼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한꺼풀 벗겨져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성숙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하실 때 사람을 기억해서 쓰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는 어디다가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애를 쓰시지만 꺼져가는 등불은 그 주변에 아무것도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기억하시면서 쓰시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 성경에서 기억하는 거 한번 좀 볼까요? 시편 78편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그들이 육체고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정말 가벼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89편 47절도 보겠습니다. 예, 나이대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시는지. 그러니까 진짜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허무한 것을 기억하세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 한번 보겠어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예,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억하는 것,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요. 허무한, 정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허무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이와 같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허무한 존재고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고 흙으로 지어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이 깊은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가세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 자리까지 간 사람들은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죠.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붙드심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겠죠. 자기가 이미 부서져 버리잖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만 드러내겠어요? 하나님만 드러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인간이 정말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내 존재, 그 흙으로 지어진 이 진토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나를 세우신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겠죠. 그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겠죠. 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의 그 바람과 그 뜨거운 사막 그런 것 가운데서 풀을 찾아서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그 모세가 뭘 느꼈겠어요? 40년 동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그죠? 자기가 한 줌 모래 같은 자라는 것을 기억했겠죠.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야. 아까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가지고 맷돌을 돌고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그의 머리가 서서히 자라고 하나님의 사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잖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이 무너지고 정말 초라해져 버린 모습을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 우리 욥 한번 볼까요? 욥기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킬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 욥이라는 인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숨겨진 존재가 돼서 그런 욥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욥이 정말 처절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욥이 이 혹독한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무너뜨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드러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한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 껍질이 안 벗기면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이, 내 사고가, 내 주장이, 내 고집이, 내 철학이, 내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데 나를 기억해서 나를 통해서 남자답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같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진토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손 안에서 다루시는 그 다루심 앞에 순복하면서 낮아진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내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내 고통을, 내 낮아짐을 기억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경험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남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여자가 좋아요.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시면 그냥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는 보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그 위대한 인간이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된 것이죠.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억이 된 것은 한나가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사무엘을 주고 그렇게 축복을 해도 한나가 딴짓도 안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시점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야. 그냥 그 여인이 그 일을 감당할 만큼 기억된 여인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했습니다.